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드디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예 미련하게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벌써 우리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나는 정말 너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이제 다 용서하고 구원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웨인 다이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은 생일이 언제라고 생각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세상에 태어난 그날을 생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은 온전한 생일이 아니에요. 진짜 생일은 나는 도대체 누군가? 내가 누구냐? 그 질문을 할 때 그때부터 사람은 드디어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뭔지 짐승인지 사람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라는 사람이 뭔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산 거죠. 그래서 다이어 박사는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냐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질문이 없다면 그냥 사는 거다.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거고 그냥 사는 거고 배가 고프면 그냥 먹는 거고 잠이 오면 자는 거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냥 일해야 되고 이건 짐승이나 똑같아. 사람이라면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라고 평가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걸 늘 질문을 하라는 질문. 항상 나는 누군가? 나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이걸 늘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랑 다른 거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해놓고 후회해놓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계속 간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요. 이런 인간관계라는 것을 통합해 보면 딱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운명론, 세계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것은 그냥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운명적으로 태어나서 내가 노력한다고 되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가 죽는 것도 다 운명에다 맡겨버리는, 이 철학자 하이데거는 그런 말이에요. 던져진 인생이다. 우리 사람은 그냥 내게는 자유가 없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주어진 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은 보상으로 주어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행한 대로 다, 내가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저주받게 돼 있다. 지극히 율법적인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은혜로 주어진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일도 있고 노력도 하지만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되고 노력한 만큼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 전부가 다 알고 보면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심지어 내가 노력한 것도, 그 노력 자체도 은혜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자, 예수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주셔서 믿게 만드시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적인 관계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은혜 받았다. 이 은혜를 헬라 원문에 보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거저 주어진 걸 말해요. 거저 받았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거예요. 율법이냐 은혜냐, 은혜냐 율법이냐. 그래서 이 율법적인 관계에 대한 반대말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냐,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성경 전체에서 잘 설명을 했어요. 비교해 가면서 상세하게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이다. 율법 아래에 있다가, 죄 아래에 있다가 죄를 지으면 죽음의 사망에 처해야 할 그 엄청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버렸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나를 율법적인 관계에서 생각하면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은혜 안에서 생각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진짜 믿음은, 자, 율법에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그때부터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율법 속에 매여 있어.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신다는 뜻이요. 내 생활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도 상관없어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그럼 은사는 뭐냐? 은혜는 우리가 원문에 카리스고 은사는 카리스마. 맞자만 붙어요. 은혜의 열매요. 다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마더 테레사의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 오늘날 이 방갈로 신학교에서 어떤 수녀가 편지를 보내요. 이 테레사한테. 테레사 수녀님, 당신은 은혜도 모르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아무 소용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평생을 베풀기만 하고 계신데 그건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일 아니게요? 막 따지는 거예요. 지금 항변하는 거죠. 인간 성품을 아주 망가뜨리는 겁니다. 당신은 착한 일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당신 때문에 언제나 얻어먹는 받기만 하는 사람들 체질이 그냥 습관화돼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겁니다.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러고 지금 따지는 거죠. 테레사 수녀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게도 거꾸로 오해를 하고 불평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감사는커녕 오히려 불평을 이루는 인간들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그러잖아요. 베풀기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 성품, 습관이 잘못될 수도 있고 받기만 하는 체질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되고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한다는 거, 착한 일 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은 고치셨는데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다 병만 고침 받았지 오히려 다 떠나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 학교 다닐 때 서울 지하철을 타보면 언제나 그 장애인들이 와서 막 그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이요, 그 사람에게 진짜 그 돈을 구제해서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가져가서 필요한 데 쓰면 좋은데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어떤 나쁜 사람이 다 가져가. 그걸 알고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에. 그러면 그게 잘한 것이냐? 아니요. 여러분, 성경적은 그냥 도와주세요.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너무 그 뒤에 이 사람이 가져가면 다른 사람한테 더 나쁜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안 해야겠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선한 일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내가 그렇게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11조를 하고 내가 헌금을 했어요. 내가 낸 11조 어떻게 썼는지 좀 내놔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11조 낸 걸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거 너무 묻지 마세요. 물론 성경에 보세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요. 결과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걱정하고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 하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라도 그것도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때 그렇게 하셨다. 은혜는 거저받는 거요.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묻지 마세요. 내 책임이 아니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벌써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품은 탁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무슨 막 병 고치는 능력, 엄청난 막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 은사 말고, 그런 은사는 후천적으로 오지만 사실은요, 이 성품적인 은사 엄청난 은사입니다. 이미 주어진 거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받은 만큼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깨닫습니까? 아마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몰라.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나이가 한 60 환갑이 되어서 봐야 그때 조금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했구나. 그때서 깨닫는 게 있어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은사인지 아닌지, 잘 되는 일인지 못 되는 일인지, 나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몰라.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지 내가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면 어느 땐가 가서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나중에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은사는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먼 훗날에 가서야 조금씩 깨닫고 그때서야 지나온 과거를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먼저 주시고 나중에 가서야 깨닫는 거죠. 먼저 주신 바를 믿을 때 그 다음에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인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받을 때는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가서 그 선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깨닫고 나면 그때 가서야 감격하고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많은 은사가 있었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 한마디만 전하면 딱 한 곳에 가서 한 번 전하고 갔는데 그게 교회가 생겨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했어요. 기도하다가 3층천 저 천국에도 갔다 왔어요. 입신의 세계를. 그가 받은 은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잘 마지막까지 연구해 보면 마지막 가서 인생 말년에 마지막에 가서야 깨달은 은사가 있어. 자기한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어.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은 안 했지만
아마 연구해 보면 간질병이 틀림없습니다. 네. 설교하다가 쓰러진 일도 있어요. 복금 내놓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남의 병은 고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설교하다 쓰러졌으니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참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지장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특별히 작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이 가시를 빼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쨌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게 너한테 준 은혜다. 너 그걸 알아라. 처음에는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와가지고 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데 복음 전하는데 왜 지장이 돼야 하냐?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빨리 이 질병을 치유받아서 육체의 가시를 빼버려가지고 마음껏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뭘까요? 겸손의 은혜입니다. 천하를 다 얻었어도 아무리 큰 은사를 받고 별짓을 다 해도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도 그거 다 소용없어요. 교만하면 다 끝장이에요. 최고의 은혜는 겸손의 은혜입니다. 모든 은사와 은혜를, 축복을 받는 그릇이니까. 그 그릇이 없는데 무엇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있고 인격이 있고 가문이 좋고 신분이 높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철저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참 자랑하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자랑하지 못하도록 다 버리도록 가장 약하게 만들어 날마다 나에게 가시가 찔르듯이 조금만 올라가려고 하면 찔러. 교만해질 수가 없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육체의 모든 거 자랑할 수 없도록,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약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겸손하라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같은 놈은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분명히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나에게는 꼭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사였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 뒤에는 그 육체의 가시 빼달라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축복입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막 출세하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잘 되는 것만이 축복입니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에게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유명한 발명왕 에디슨은 일평생 연구실에서 수많은 것을 발명했잖아요. 발명왕으로 불리잖아요. 그 말년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발명을 많이 해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귀머거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것은 들리지도 않고,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오직 한눈 팔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머거리가 된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288장이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또 막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이 찬송, 이게 다요 크로스비라는 할머니가 지은 찬송이에요. 그분의 찬송이 우리 지금 찬송가에 무려 17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곡이, 한 사람이 지은 것이 17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 크로스비 할머니가 중년에 장님이 돼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이제는 다시는 세상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크로스비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장님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영감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시석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날이면 날마다 찬송을 짓는 거예요. 그가 지은 찬송이 약 4,000곡이 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년 이후에 평생을 바쳐 막 그 영감이 떠오르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다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에요. 그렇게 많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은 그렇게 많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삽니까? 세상 소리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얼마나 기울입니까? 여러분, 최고의 은사는 뭐겠어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기쁨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어찌 지금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계속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인데, 저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우리 선함교회를 그 엄청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도 사랑하셨음을 이제야 알게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